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 형제가 잘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 뭐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아직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전의 규제들이 많이 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좀 무너졌던 삶의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청년의 삶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회복의 분위기와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 1, 2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속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K-팝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 있는 한국어 학교가 이렇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고 싶어도 막 한국어 배우는 일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제는 K 컨텐츠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2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전 세계 60개국 180곳에 있는 한국어 학교 이제 이름 아시나요? 세종어학당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죠. 외국에 있는 세종어학당의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단어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또 한국어를 익숙하게 아실 텐데 여러분 한국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예,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말은 시켰을 때 해야 되고 아닙니다. 예, 잘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실제 또 원영 형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줬는데 이미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죠. 써 있네요. 예,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 1위를 한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단어가 사랑이란 거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해요. 이 단어가 당신이 생각할 때 그 단어가 왜 아름답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까지 물어봤는데 그 답변들이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한국어를 얼마나 외국인들이 잘 배웠는지 궁금할 정도로 멋진 답변이었는데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랑이 한 글자 차이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은 사랑을 위한 존재다라고 어떤 외국인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멋진 설명 아닌가요? 사람과 사랑이 한 글자 차이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은 사랑을 위한 존재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찾아보고 제 마음에는 저도 모르게 잊고 있던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 외국인이 이 한국어를 배우며 표현한 이 말, 이게 사람은 사랑을 위한 존재다라는 말이 그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던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이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작한 새로운 설교 시리즈, 성령의 열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 혹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 마음을 참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가온 이 사랑이란 단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간단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각자 오늘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각자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표현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사랑은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 문장의 어떤 그 정의를 여러분의 표현으로 한번 내려보자는 거죠.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사랑이란 개념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시고 아마 이제 셀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첫 번째 셀 나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해요. 한번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땡땡땡이다. 예, 어떻습니까? 예, 그 쉽게 정의가 내려지나요? 그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이제 뭐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또 뭐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 딱 이제 생각 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사랑을 정의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렇게 어렵더라도 우리 각자가 각자의 표현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예상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나눔을 해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렸을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거의 똑같은 정의를 찾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예상이 맞는다면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란 단어, 이 사랑이란 개념이 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정의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똑같은 하나의 정의를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랑이란 단어만큼 명확하게 이해되면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명확하게 이해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정이나 기분으로 느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하나의 정신이나 가치로 설명할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그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사랑은 마치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 앞에 짜잔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존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이란 개념을 이해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론 혼란이 생기기도 하죠.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단어 역시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살면서 항상 듣게 되고 이제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역시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자,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랑이란 개념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에 따라, 각자의 경험에 따라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때론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느끼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또 실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때도 많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개념은 무엇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사랑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략하지만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미 경험한 무엇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13절 뒷부분에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이미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자주 듣는 그런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먼저 주어진 사랑과 용서에 대해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이 매우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성경에서 올바르게 정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있습니다. 구원하신 그 일에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우리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미 주어진 그 사랑에 반응한 그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환경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 혹은 느낌으로 설명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 따뜻한, 찌릿함, 말랑말랑함,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부드러움, 포근함, 뭐 솜사탕, 뭐 이런 이런 거 따뜻하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다 얘기해보고,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진행되려면 찌릿찌릿한 뭔가 정기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사랑을 설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감정과 느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확신하려는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예를 들어 내 감정이나 느낌에 뭔가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1년 동안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수련회 때 거의 목매달듯이 이 찌릿한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그 감정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 있는데 성경의 목표와 목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일어난 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선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이 사랑에서 비롯된 감사와 은혜, 감격의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아주 자주 많이 만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곧바로 이어지는, 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입었던 옷과 다른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뒷부분을 볼까요? 본문 12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실제로 새로운 옷을 입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옷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는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한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이 예의이죠. 그런데 때로는 제복과 같은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역할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맞는,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설명과 더불어 가장 집중해야 할 설명이 바로 14절인데요.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한글 성경은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이것의 의미 역시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무엇인가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변화된 신분과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새 옷을 입는 것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걸치는, 그것을 입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변화된 삶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하는 동시에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삶의 모습,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삶의 이 옷을 올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서 사랑이 그 새 옷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전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여러분의 믿음,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던, 심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 주어졌다고 소개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감정적이거나 잠깐 반짝이고 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고귀하고 놀라운 사랑이었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준 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어지는 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옷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이제 펼쳐지는 새로운 삶의 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소개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며 질문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 것인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자주 만나왔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었지만 결국에 내용의 본질은 이 세 가지로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서 모아지는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길은 철저하게 여러분 진리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증명되었다라고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마주하며 이것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저게 맞는구나라고 확신할 때, 그리고 이 진리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새롭고 놀라운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 셀 섬기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셀원들의 질문을 듣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받는데 그것을 대답하다 보면 그게 다가오는 주일 설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종종 하게 돼요. 여러분, 주간에 만약 신앙적인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시면 그게 또 우리의 설교를 풍성하게 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주간에 제가 받았던 셀원들의 질문을 요약하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대답했던 내용을 여러분 모두와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다. 그것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증명되었는지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나를 이제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나를 피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막 미워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피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착한 일을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거의 제 경험적으로 저의 마음을 돌아봐도 그렇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인지 우리는 별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싫어하고 피하고 미워하고 때론 저주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수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이 이 증명된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오죠. 근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별로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고 느껴지십니까? 잘 알지 못하고 교제도 해본 적도 없고 몇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나요? 믿어지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갖고 충분한 교제를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눈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쩌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순간 여러분이 모르는 그 광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광고니까 노래는 좀 유명하죠. 어쩌면 나에게 그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시간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확신할 수도 있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일은 항상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관계에 뿌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을 갖고 그분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하신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우리는 그때 매우 자연스럽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이 확신되고 풍성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때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느끼고 감격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차적으로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아름답고 우리 함께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변하지 않는 방향,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원망과 미움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번 리스트를 쫙 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연약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분명한 삶의 방향을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감정이나 느낌은 늘 바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 동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때론 있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무감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깊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기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용서할 수 없어서 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이 꽤 길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에 있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사랑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방향, 사랑 중심의 삶의 방향이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지고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늘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거기에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을 이루시길 바라시면서 우리를 이 특별한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중심의 삶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한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헌신하는 그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우리 삶의 열매를,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감으로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깨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도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삶은 사실 모험에 가깝습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기적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기적을 이루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이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들과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 팍팍한 마음들과 이기적인 마음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하나님, 이 믿음의 모험, 사랑의 모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마다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대상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일생 가운데 선포되고 흘러가는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의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참된 유익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사랑에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10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그 사랑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갈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 또 그 사랑을 살아내는 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모험과 같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참된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